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입당 성가 48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성찰하며 묵상하며 오늘 미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특별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옥길동 성당 모든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천국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천국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제1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2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깜짝 놀랐네. 원고 없어진 줄 알고. 자,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제가 10년 전이죠. 딱 10년 전 2011년 1월 9일자에 인천 주보에 주보글을 썼어요.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그때도 주님 세례 축일이었어요. 주님 세례 축일. 네, 글을 쓰고 아는 지인들로부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성의 없이 썼다고. 너는 어떻게 복사하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냐고. 사실 나름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 주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10년 전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0년 전에 그 주보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당시 2011년도 정부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삭감 내용을 쭉 열거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덕분에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덕분에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돼가는 이웃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보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왜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을까? 라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말과 행동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외면된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고쳐주시고 사람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복음을 느낄 수 있게끔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왜 하늘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든 아들인가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원하신 바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셨기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그 주보글에 저 역시 세례받은 이로써 하늘에서 사랑받는 이들, 마음에 든 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도 하면서 글을 마쳤어요. 근데 욕먹었어요.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고.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죠? 10년 전에, 대략 10년 전 2010년 12월 8일 날 국회에서는 난장판이었어요. 정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2011년도 국가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폭력이 좀 일어났어요. 당시 한나라당 김성애 의원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때렸어요. 심하게 때렸어요. 얼마큼 때렸냐면 8바늘이나 꼬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6일자 2010년 12월 16일자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제목이 타이틀 기사가 주목승 김성애 의원에게 MB 애썼다 격려 전화 논란. 그리고 부제가 민주당 슬픈 코미디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2010년 12월 8일 10년 전 이야기예요. 10년 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 동남아 쪽으로 순방하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그 김성희 의원이 사람을 때렸다고 했죠. 그 의원에게 애썼다라고 격려 전화를 했다는 것을 그 기자들과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생겼어요. 기억 못 하시죠? 기억하세요? 못하는 얼굴들인데. 더욱이 당시 이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당시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된 예산, 뭐 형님 예산 또는 실세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예산들이 대거 끼워 넣는 바람에 아동, 노인 등 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더 난리였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 참고로 삭감된 복지 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식 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 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1,100억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 구호비 4,181억 전액 삭감. 실직 가정 대부 사업비 3,000억 전액 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 삭감.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전액 삭감. 장애인 활동 보조비 신규 신청 전면 금지.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교육 예산 1조 4천억 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삭감. 노인 장기 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 비용 104억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 삭감. 긴급복지 1,004억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 및 의료 지원비 45억 삭감. 차상위 계층 의료 지원 304억 삭감. 농촌 학교 무상 급식 지원비 85억 5천만 원 전액 삭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삭감 내용을 얘기한 거는 오늘 준비한 강론이 너무 짧아서 좀 시간을 끌고자 하는 의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많이 됐죠.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1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속상함은 잘잘못을 떠나서 덕분에 11년도에는 힘들어하는 이들,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오늘 복음에 나왔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고
지인들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어느덧 이렇게 주보에 이런 글을 소개한 지도 한 10년이 지났어요. 벌써 만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우리는 2021년 올해죠. 2021년을 코로나 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세례 축일 복음을 읽다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왠지 올해 더 제 귓가를 때립니다. 다시 한번 때렸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썼던 주보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저의 다짐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이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겹죠. 힘들죠. 버겁죠. 짜증나죠. 그러면서 주위를 보면 그 힘겨움에 실직과 폐업 등등으로 경제적 고통받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한쪽에선 주식이 3,000포인트 넘어갔다고 삼성전자 주식 산 사람들 떼돈 벌었다고, 또는 어디였지 또? LG전자였나? 또 뭐였지? 어? 현대자동차 주식 뭐 관련된 뭐 셀트리온, SK 등등 돈 많이 벌었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어떻게 돼요? 주변은 점점 힘겨워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양극화는 점점 심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10년 전 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그 다짐은 어디 갔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들렸던 목소리,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마음에 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만 세례 받았어요? 여기 복사하신 분들도 다 세례 받았죠? 봉사자분들도 세례 받았죠? 성가대분들도 세례 받았죠? 성가대분의 옆에 앉아있는 수녀님들도 세례 받았지? 그리고 지금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미사 참여하신 우리 모두 세례받은 이들이죠. 우리 모두 세례받았기에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딸과 아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말입니다. 하느님부터 마음에 드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함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될 때 우리는 하느님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는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일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기억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하느님부터 사랑받는 이로서 다시 태어납시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님 세례 주기를 경건하고 기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더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강론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길게 하고 싶은데 성가대분들은 너무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 짧은 잊지 마시고 세례의 의미를 한번 기억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세례로 거듭난 교회를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은총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등을 겪는 저희 결의를 살펴주시어 남북이 갈등을 풀어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해지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이 기도와 마음으로 바라는 저희 바람들도 함께 허락하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봉헌성가 212번입니다. 오늘의 전승을 지으시므로 저희가 땀 흘리고 될 밤을 주님께 바치는 승리의 양식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리 참여하소서. 오늘의 전승리 받으소서. 주님 오시는으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리 찬송을 받으소서. 주 안에 진심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단 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쁜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그를 받으시며 제우시고 저희를 신사를 맡게 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성체성가 153번입니다. 자,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모습을 기억하고 하늘에서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하느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받고 마음에 드는 아들과 딸로서 거듭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그래서 전례 초 축복식이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용된 전례 용품을 지금 봉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감사드리고요. 2021년 교구문 책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어렵지만 교문 책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책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힘드시면 책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사실 모르겠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성당 다니고 나서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배웠거든요. 사실 더 기도하고 그러면은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 한다고 배우고 정말 그렇게
살았고 체험도 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성당에 안 나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들수록 성당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신 분들이 많아, 사실은.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안에서 지혜도 받고 용기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성당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수록 더 나와야지. 헌금 안 하면 좀 어때? 솔직히 안 해도 돼요. 힘들면 헌금 못 하는 거지 뭐. 재정부과장님한테는 혼나겠네, 이런 얘기한다고. 근데 재정부과장님은 혼 안 내시더라고. 같이 맞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회장님한테 혼나려나? 힘들어도 좋으니까 미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울수록 정말로.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전합니다, 진짜. 그리고 미사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온라인 미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단계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다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요일날 저녁 7시 미사 봉헌하고 있고요. 주일날 아침 9시 그리고 11시 교중 미사, 그리고 저녁 오후 4시 저녁 7시 미사 유튜브로 미사 계속 봉헌하니까 그 시간별로 있으니까 편하시게 여러분들 전에 다니시던 미사 시간, 참여하시던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특히 저녁 7시 미사에는 요즘에 계속 잘생긴 신부가 와서 미사 봉헌해요. 소문이 안 난 것 같은데 어저께 지난주에 내가 몇 분 하나부터 한 10분 그 참여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잘생겼고 강론 잘해요. 정말. 그래서 저녁 7시 미사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잘해요. 내가 들어도 잘해요. 내가 남 칭찬 이렇게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잘해. 궁금하죠? 꼭 들으세요. 그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시고요. 강론 잘해요. 성경 복음 말씀이나 독서 말씀 가지고 잘 얘기하니까 듣고, 나이 먹어서 그렇지 젊었을 때는 되게 잘생겼는데 저보다 잘생겼어요. 인정. 내가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 인정 잘하거든요. 그렇다고 뒤에서 고개 끄덕거리면 뭐예요? 자, 그리고 축일 축하드립니다. 1월 12일 날 안드레아 권효영님, 13일 날 베로니카 남채원 이화정님, 힐라리오 이동욱님, 15일 보니또 강현철님.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축일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뭐요? 아드님. 어쨌거나 축일 축하드리고요. 춥습니다. 아직은 이번 주 조금 풀린다고 하지만 많이 춥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내일부터는 연중식입니다. 연중식기로 들어가요. 연중식기로 들어가니까 성탄의 의미 잘 가슴에 담고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번입니다. 다 함께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